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 위에 세워가는 보좌의 망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전체 16장 전체를 읽지 않고요.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나오고요. 또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하도록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후에 이스마엘이라는 자녀가 태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그 하나의 사건이 그냥 단순히 그 여종이 임신하여서 낳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의 모습 속의 결과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이 불신앙을 통하여서요, 지금도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곳곳에서 영향을 미칠 만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또 이 시대 속에 역사 또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한 번의 불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은 미래로 또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걸 믿지 못한 그 불신앙 속에 결국에는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졌고, 그 결과가 지금도 우리가 뉴스로 접하는 것처럼 그런 배경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요, 불신앙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믿음 위에 세워지는 모든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요,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24에 대해서, 24는 보좌의 망대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좀 이제 휴대폰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요즘 휴대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새로 좀 새 휴대폰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좀 당근으로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 또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니까 교회 주변인 상암동 주변에 그 관련 기기들이 올라오는 당근들을 한 번씩 제가 좀 확인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핸드폰을 알아봐야 되다 보니까 순간순간 필요할 때마다 계속 그 핸드폰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좋은 물건이, 또 좋은 가격의 물건이 올라왔을 때 빠르게 그거를 체크하고 그 사람과 거래를 해야지만 저렴한 가격에 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간순간 일을 보다가도 또 우리 사역을 하다가도 지나고 나면은 앱을 켜서 혹시 그 관련 새로운 판매자가 올라온 건 아닌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말씀을 받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다른 것에 24하고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좋은 물건을 사야 되고 순간 놓치게 되어지면 그 물건을 사지 못하니까 그것을 체크하기는 하는데,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요, 그것을 찾게 되어지고 체크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제가 찾게 되어지는 것을 좀 보게 되어지면서 이번 주 말씀 속에
내가 지금도 현장을 두고서 정말 우리 렘넌트를 두고 24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또 나의 것 속에서 24 되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좀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게 되어지고 또 기도하게 되는 시간들을 갖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혹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떠서요. 뜰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바로 진짜 나고 나의 24가 되어집니다. 말로는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고 말씀이라고 하지만 내가 정작 나의 삶에 내가 눈을 떴을 때 또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 전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예배에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전까지 나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느냐가 진짜 나고 또 내가 그 24 속에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24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이 24, 내 속에 있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그걸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나의 생각 속에 있는 것이요. 바로 우리의 미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에게는 과거에 받은 상처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나에게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24하게 되어진다면 과연 우리가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계속 나의 생각 속에 자리 잡고 그렇게 되어지면 나의 인생은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점점 흑암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정말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24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응답하고 계시는데 그 응답과 역사 속에 있을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24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나누는 말씀 속에요. 정말로 우리가 짧은 예배 시간이지만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보좌의 망대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안에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 속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보좌의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고요, 큰 일을 이룬 것을 보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은 역사해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 속에 주셨던 말씀 가운데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그 믿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신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잘 봐서 알다시피 하나님은 분명히 갈대아 우르 속에 멸망과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에 그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그 언약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축복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 가는 여정 속에 또 가서도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요, 또 불신앙하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따라 자녀와 또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지금 상황에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보다는 자기의 생각 따라서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요. 또 그 안에서 가는 과정 중에 자기 목숨이 또 위험하고 또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아내 사라에게 또 말을 하고 그 말 맞춰서 자기가 살 궁리하는 여러 가지 인본주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종과 횡 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며 구체적인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창세기 15장 6절 앞절에도 앞에 말씀에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 안 주셔서 내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 될 것입니다라고 원망하고 또 불만하는 그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답답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도 왜 저렇게 불신앙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이 엘리에셀이 아니라 네 뱃속에서 네 씨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이 가나안 땅도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불신앙하고 앞에도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그 믿음을 갖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언약을 놓치고 불신앙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시금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 속에 역사해 나가십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선진들의 기록되어 있는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가운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어떤 믿음이냐? 바로 그가 계신 것,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놓치고 이 믿음 위에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만물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현장에 상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를 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 말씀 속에서도요 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 같은 내용의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도요, 이 제자들을 두고서 말씀하는 내용인데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아이가 정말로 귀신 들여서 죽을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또 그 내용 속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치 못한다라는 얘기 속에 제자들을 두고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로 겨자씨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반대로 여겨보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겠죠. 작은 그 겨자씨 믿음 하나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못할 것이 없는데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른 것 이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또 믿음 속에 역사해 나가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될, 우리 안에 갖추어져야 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붙들기를 원하시는, 또 갖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믿는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심히 또 정성으로 또 경건으로 또 노력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지만요, 그 모든 것이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볼 땐 참 저런 믿음이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는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죠. 정작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 기준 속에서 내 생각 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정말로 믿음해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복음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신 것이죠. 그러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문제들이 일어나지만요, 그 모든 것에 정말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또 그 모든 것의 응답을 받는 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내시고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답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맞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되어지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각자 환경과 또 현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 가지 모습과 또 여러 가지 일들은 다 다르지만 정말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그 문제에 또 우리에게 있는 또 문제 속에 사건 속에 답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언약은 빼놓고 문제만 바라보고 또 문제 속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또한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되는 것만 급급하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 그렇게 막 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답을 우리가 먼저 내리고 그 믿음 속에 기도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정말로 우리에게 갖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로만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답으로 우리가 결론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역사를 바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이 세상에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대단한 실력 갖춘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그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복음 안에 부르셨고요. 또 이 언약을 이루실 그 언약 속에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이 언약 속에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 살리는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분명한 뜻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룰 계획 속에 나를 부르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이 언약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축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의 상황 또 우리의 현실 등을 보면서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나한테는 아무 열매도 없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까? 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 있는 나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보다는 그 언약의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며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불신앙하고 또 속는 모습을 보기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를 살릴, 또 이 시대를 살릴, 또 우리가 있는 현장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속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그 언약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우리 14절 말씀에도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복음, 또 복음의 언약 약속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상황과 내 현실에 속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견고히 그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내 상황의 현실에 하나님의 언약은 막히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볼 때는 내 상황이 이런데 과연 될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룰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 상황과 현실에 언약이 막히지 않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언약대로 이루시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이 안 된다 해서 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언약대로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지 말고 속지 말고 견고히 끝까지 우리가 잡고 나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그 언약의 그 성취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그 복음의 또 우리 세계 복음화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에 인도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의 삶에 역사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성취 속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해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제는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이 언약을 붙들고 24 하는 그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으로 속에서 우리에게 또 인도하고 계시고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받는 단을 쌓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불신앙하고 싶다고 해서 또 속고 싶다고 해서 속는 것이 아니었죠. 아브라함도 믿음 속에 가기를 원하고 또 언약을 붙들고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믿음 속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복음 전에 각인되고 뿌리된 곳 체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정말로 단을 쌓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요,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서는 시간, 또 우리의 본부 또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고 우리는 그 말씀 속으로 인도받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점점점 우리 안에 있는 그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요, 그 속에서 기도로 정말로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언약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역사에 나가시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나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요, 가장 먼저는 정말로 말씀 받는, 또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정말로 우리에게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힘을 우리가 공급받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얻는 그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과 우리 기도의 축복을 누려나가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나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주시는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안테나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를 통하여서 현장에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그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나가야 되겠습니다. 결론으로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교회 안에요,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서도 정말로 우리가 같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제목 속에 담겨져야 되고요,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뭐 특정한 사람만의 또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언약교회 성도분들을 통해 이 시간을 통해 정말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언약을 붙들고 서며 파수꾼으로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 많은 일정들 가운데 고3 우리 수험생 랩런트들을 두고서도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의 교회 소식으로 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언약교회에 같이 응답받을 내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응답 속에 우리를 통해 응답받기를 원하시고 또 그 속에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새생명 초청 캠프를 두고서도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강단 말씀에서 주신 것처럼 우리가 열매 또 복음 전하고 몇 명 데려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그 파수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역사에 나가시고요, 또 인도에 나가시고 또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순회 캠프를 두고서도 우리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말씀 받고 또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수험생과 또 많은 교회 일정을 두고서도 함께 우리가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현장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또 강단 말씀을 붙들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며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응답과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수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정말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것을 분명히 붙들고 나아가며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또 보좌의 망대를 세워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또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